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므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김열방 선교사 김종국 목사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2년 반 전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영아부를 섬기다가 이집트로 저희 가족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 되지 않았는데, 작년 10월에 제 남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귀국을 했다가 또 1월에 저희 형님 결혼식 소식이 있어서 잠시 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뒤에 다시 출국하는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개월 만이지만 그래도 이집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서 영상을 2분 정도 준비를 해서 사진이랑 영상으로 잠시 사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Lord, I come, I confess, bowing here, I find my rest. Without you, I fall apart. You're the one that guides my heart.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Where sin runs deep, your grace is more. Grace is found, is where you are. Where you are, Lord, I am free. Holiness is Christ in me.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To teach my soul to rise to you when temptation.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김혜세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이렇게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귀국을 다 하신 상황인가요? 혹시 예배 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 오셨네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또 브라질에 이제 출국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네, 오늘 출국하시는 브라질 팀에게도 박수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제가 이집트에서 무화과 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이 계시다면 이걸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오늘 처음 예배에 나오신, 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잠시 영상 보여드렸는데,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저는 지난 8개월간 북수단 난민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수단에서 내전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 2, 3년간에 한 500만 명 이상 이집트 카이로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아버지나 남편을 전쟁 가운데 잃거나 또 남겨두고 자녀들만 데리고 또는 과부가 되어서 이집트 카이로에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슬람 배경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자연스럽게 초청해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말씀을 드리기도 사실 이게 방송으로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요. 전도와 개종이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는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어떤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저희가 감당하는 팀 사역이 또 있습니다. 그 팀 안에서 농장을 중심으로 수련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이슬람 배경인 사람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사역은 보여드렸다시피 북수단 난민들을 중심으로 그들 중에 있는 개종자들, 회심자들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팀 안에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앞으로 쭉 이어갈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것은 저희 이제 이집트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청년교회 청년들이 튀르키예 팀에서 카이로 일정을 3박 4일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청년분들이 3박 4일간 카이로에서 함께 영혼들을 만나고 또 그들 가운데 친구가 되어가며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을 텐데요.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이 정말 귀하게 드려진 시간이실 텐데 어떤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순종과 결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들 가운데 풍성하게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 신뢰하라라는 말, 또 다른 번역에선 의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우리가 앞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것처럼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청소년 수련회를 저희 교회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생 때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직전에 한 1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저희 아버지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청소년 수련회를 앞두고 형 누나들과 함께 중고등부 수련회를 갈 생각이 너무나 신나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저의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을 뵙기 한 달 전에 지난달에 이집트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했던 간증을 다시 한번 짧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간증은 제가 15년 전에 처음 이집트 땅을 밟았을 때 거기서 한 작은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했던 간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영원한 반석, 예수님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소년 수련회를 가평 계곡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함께 작은 기도원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 마지막 날 계곡에 가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고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이제 정리를 하고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되어 갈 때쯤 제가 물을 너무 좋아해요. 수영을 너무 좋아해서 고기 먹고 한 번만 더 수영하자, 한 번만 더 수영하고 싶다 해서 혼자 형들 누나들 다 정리하고 있을 때 혼자 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기 내가 못 가본 데가 있는데 저 깊은 데 한 번만 가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데를 정말 용감하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수영을 조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물이 쏟아지면서 합류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용돌이가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쯤 됐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물살이 저를 뒤로 잡아당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황한 나머지 제가 너무 당황해서 형들에게 일단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빠진 것 같다, 도와달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형들이 당황해가지고 뭐 정리하던 거 다 뿌려치고 저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형들 중에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형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튜브나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나 이제 빠질 것 같아 하면서 정말 사색이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유일한 부교역자셨는데 그 중에 담임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저를 구하겠다고 갑자기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수영을 저보다 못하는 형이었거든요. 근데 용감하게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형이 이렇게 저한테 막 어떻게 왔는데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손을 마주 잡으니까 같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한 1m쯤 가라앉았나요? 형의 손을 놓치고 형은 물살로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 2m 정도 쭉 가라앉으면서 마지막 남은 숨을 꾸역꾸역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나는 끝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15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 마지막 숨 뱉으면 끝나는데 정말 무슨 파노라마처럼 뭐가 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눈을 감고 이제 마지막 숨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하려던 그 찰나에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라. 물속에서 눈을 뜨라는 어떤 강한 느낌이 왔어요.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제 마음에 뭔가 눈을 떠야 될 것 같은 그 강한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뭐지?
근데 또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종구가 눈을 떠라. 눈을 떴습니다. 물속이라서 희미하잖아요. 근데 여기 앞좌석 정도, 여기 스피커 있는 정도에 뭔가 검은, 뭔가 커다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까지 내 마지막 힘을 다해 가라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마지막 숨을 뱉지 않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몸부림쳐서 그 검은 물체까지 갔습니다. 그 검은 물체를 잡으니까 반석이었습니다. 근데 미끄럽지 않고 거칠거칠한 거예요. 그리고 경사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져 있어서 그거를 잡고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올라갔습니다. 앉으니까 제 배에 물이 제 배까지 차고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종국이 저기 있다 하면서 안도하던 그 찰나 저는 안도할 수 없었어요. 왜요? 누가 있었어요? 물속에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눈물이 터지고 통곡이 터지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 지금 이 반석 위에 서서 숨을 쉴 수 있고 살았지만 지금 형이 안 보여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통곡하면서 정말 1시간 같은 1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딱 저 현관문, 지금 딱 저 본당 유리문 거리 위에 그 형이 와 하면서 위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조용하다가. 그러면서 주변에서 와 살았다 하면서 탄성이 터지고요. 그 형은 와 하면서 이제 참았던 숨을 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안도감과 모든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다 풀리면서 엉엉 눈물이 터져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의 유일한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수영이었어요. 다른 운동은 다 잘하시는데 수영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어찌할 줄 모르다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셨겠어요? 수련회를 데리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 아들과 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근데 제가 엉엉 울면서 그 반석 위에 앉아 있다가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오니까 저는 가끔 그게 그립더라고요. 뒤통수를 빡 때리시는데 서러움과 안도감이 막 북받쳐 올라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잘하고 보니 나중에 그 뒤통수 한 대 때려주시던 그게, 물론 저희 아버지 살아계신데 가끔 네. 예. 그립더라고요. 지금 왜냐면 이상하잖아요. 아빠 저 뒤통수 한 대만 때려주세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 뒤통수 한 대 맞았던 기억이 그립기도 합니다. 말이 이상하게 빠졌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20살 대학생 공동체 훈련을 받고 이집트로 처음 단기 선교를 떠나서 한 달간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제 인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여권을 만들어서 나간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뭐 이 교회 저 교회 조그만한 지역교회 가정교회 다 방문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이제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드라마 뭐 워십 댄스 막 엄청 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막 3, 4일을 다녔습니다. 그러고 완전히 기진맥진해졌을 때 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오늘은 형제가 간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10분 전에 극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어떤 간증을 해야 할까 잠시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갑자기 한 번도 제가 간증으로 해보지 않았던 그 15살의
수련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어떤 이게 간증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간증할까라는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시간이 돼서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현지 청소년들 앞에 서서 옆에 계신 현지 사역자분이 제가 영어로 간증을 하면은 아랍어로 이제 번역을 해주셔서 통역을 해주셨는데, 잘하는 영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떠듬떠듬 제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 또 통역사분께서 너무 뛰어나셔서 잘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야기를 다 마칠 때쯤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어떻게 끝내야 되나 약간 멍해졌습니다. 저 그래서 살았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끝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입속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반석을 딛고 올라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청소년들이 지금도 그 표정이 생생해요. 하면서 뭔가를 깨닫는 그런 표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수년이 지나서 대학생 때 이집트로 단기 선교를 와서 하게 된 이 갑작스러운 간증 부탁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결론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반석이 예수님이셨구나. 내가 물속에서 마지막 숨을 포기하려고 하던 그 찰나에 눈을 뜨라고 했던 그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었구나. 그 순간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 시간에. 그러면서 옆에서 통역하시는 그 사역자분도 저를 막 쳐다보면서 막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편에도 수많은 시편 가사들을 보시면, 말씀들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강한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여호와는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반석이시라.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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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석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같은지 내가 말하겠다. 지금부터 봐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을 것이다 라고 반석 이야기가 성경 속에 끊이질 않다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 바다를 지나는 그 놀라운 시간에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홍해가 갈라졌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서 건넜지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세계관을 가져오십니다. 우리는 갈라진 홍해를 그냥 건넜다라고 생각하고 찬양했는데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라 세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침례를 하신 겁니다. 과연 이거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련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가평 계곡에서 빠져 죽을 뻔했는데 물속에서 무슨 이상한 눈을 뜨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반석을 붙잡고 일어섰는데 그게 반석이었고 살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반석이 나였어. 종구가 나였어. 그 물속에 그 반석 나 예수 그리스도 반석,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속에서 죽어가는 나를, 마지막 숨을 내뱉으면 죽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반석 깊은 물속에, 성경에서는 바다를 사망, 소울, 지옥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한가운데 박혀있는 반석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죽음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를, 여러분을 살리신 것처럼,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 가평 계곡에서 제가 붙들고 아무 도움도 없이, 그 누구도 저에게 튜브 하나 던져주는 사람 없었지만 오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눈을 떴을 때 내 마지막 남은 그 숨 하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지막 숨 하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 하나 참고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반석을 의지하고 붙잡아서 그 위에 올라섰을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제 아들, 딸을 본 것처럼, 제 세 자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이 시간, 제가 그때 그 반석이 없었으면 허락되지 않았을 이 시간,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 이제는 그때 가평 계곡에 박혀있는 한 돌이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의지하여 평생을 주님을 위해 드려야 할 내 은혜로 주어진 생명. 이 생명은 가평에 박혀있는 그냥 바위 하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삶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그 반석을 제가 이집트 아웃리치에서 간증하면서 깨달았을 때 마음속에 어찌할 줄 모르는, 정말 벅차오르는 어떤 감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군요. 그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15년이 지나서 지난 5월에 또 처음으로 이 간증을 이집트 청소년들 앞에서 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신나서 막 듣는 거예요. 나도 물에 빠진 적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그래서 나는 차에 치여 죽을 뻔했어. 근데 막 내리면 안 된다고 막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 하면서 차에서 안 내렸지. 그랬더니 안 죽었어. 막 이러면서 되게 천진난만하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요. 뭐 별것도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깨닫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영원한 반석 위에 영원토록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 아내가 지난 목요일에 수술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목을 다치게 돼서 아킬레스건 힘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일 정도 입원하면 된다고 해서 내일 퇴원 예정인데요. 아내가 이제 수술은 잘 마쳤는데 재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활을 한국에서 한 달 이상 해야 하는데 2주 뒤에 저희는 아이들과 돌아가야 되는 일정이어서 돌아가서 현지에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재활을 할지, 아니면 아내만 잠시 한국에 아이들과 있고 제가 먼저 출국을 할지 지금 내일까지 고민하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7월 18일에 아웃리치 팀 7명이 카이로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13일에 출국을 해서 우리 팀과 함께 준비한 일정들을 소화해야 하는데 저는 너무나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넘어야 할 이런 어떤 기도 제목들을 주셨을까. 또 감사한 건 아내가 이집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의 재활을 위해서 또
이러한 어떤 일정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저희 기도 부탁은 이제 아울리치 팀을 위한 기도 부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이번에 기도하시면서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일상, 이 삶 속에서 어느 사건 하나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경험하시는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나중에 누구 앞에서 간증하게 될 하나님과 나의 스토리가 될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작은 저의 삶이지만 저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억되고 제 마음에 기억되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일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나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들고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다른 누구를 의지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만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기억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어느 것 하나 주님 안에서 버려진 사건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일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나의 삶, 나의 작은 삶, 또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돈과 명예와 나의 직업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족 그 누구를 의지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나의 삶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삶의 그 어느 것 하나 버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삶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이집트 아우리치 튀르키예 팀과 또 오늘 출정하는 브라질 팀, 또 앞으로 남아있는 선교 팀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그저 어느 나라 하나 정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 이 길이 결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크고 놀라운 여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팀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그 모든 여정을,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이 하루,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과 모든 삶 속에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귀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평강과 평강으로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사 그들 가운데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그 복을 한 주간도 또 흘려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증거되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물질로도 주님 앞에 귀하고 그 땀 흘린 그 모든 수고로 얻은 물질 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청년교회 청년 한 지체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